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청년들 집중하고 우리 아멘도 크게 하고 같이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예. 강요하는 것 같은데. 예. 자, 하나님이 시작하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이 창세기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 오경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에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책 이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권의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있죠. 그때 율법이 바로 토라라는 의미예요. 이 토라는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모세 오경,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토라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태초에 시작된 이야기,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자유케 출애굽을 한 이야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법이 기록된 책이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 책이에요. 백성들이 얼만큼인지,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인지 숫자를 셌다고 그래서 민수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시 읊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자세한 내용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 신청하시면 같이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50장입니다. 예. 우리 진재가 맨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게요? 글쎄 모르겠다. 모르래. 근데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에요. 뭐냐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 창조하고 또 노아의 홍수, 아담과 하와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간단하죠? 예, 뭐 이렇게 줄거리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 예, 정리됐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볼 텐데, 한번 보세요. 한번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목사님 써왔는데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 대단한데. 예, 저 히브리어인데 우리 목사님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이게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목사님 요새 핸드폰을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갤럭시 24가 나왔어요. 갤럭시 24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AI가 들었대요. 얘기하면 통역이 다 되고 뭐 14개 언어인가 막 이렇게 번역이 된대요. 여러분 AI가 적용되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이 굉장하죠. 여러분 과학을 볼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과학을 통해서 이룬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지금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이슈들이 있으면 사람들 그것을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예, 많이 해요. 그래서 과학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면 그건 신뢰할 만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진짠가? 과연 그래?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뭘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깎아내렸냐면 창조 진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창조 진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막 공격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결국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창조론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진화론이 힘을 얻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조론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오히려 허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허점이 있고 그걸 채울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이 이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이 창조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창조 진리가 믿어지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그 다음이 믿어져요.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그 전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창조를 선포하고 이 사실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어떠한 다른 근거가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위대한 선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 오늘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감동이고 가슴 벅찬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정해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규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원숭이 자녀가 아니고 또 우리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그냥 이러다 살다가 그냥 우연히 망하겠지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의미 있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 익숙했던 법칙들을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삶의 어떤 질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패턴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처음에 창세기라는 창세기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맨 처음에 있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죠. 근데 창세기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 뭐냐면 처음에, 태초에, 맨 처음, 기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 지점에 시간을 딱 열어 놓으셨어요. 시간을 여신 그 처음 지점, 그때가 바로 태초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옛날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이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했죠?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기록할 당시에 모세의 시대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예에서 탈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의 시간 속에 과거 가운데, 그들의 관념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야, 뭐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고난과 출애굽, 이 민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고민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면 이 고난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법한 그 백성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흘러가든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순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지에 달렸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과 끝이 모두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크게 한번 해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의 끝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생 연연일을 다 알고 세상을 살지만 나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막 돌아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MBTI는 뭐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지? 내 미래는 뭐가 있지? 내 인생의 끝에 내 결론은 무엇이지? 수없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청년들 중에 여러분 MBTI가 나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가 되고 싶은데 아이다. 나는 막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싶은데 막 논리적이고 막 탁탁 막 하고 하면서 사람 인기가 없다. 그래, 난 싫어. 나 자신 너무 싫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삶이 아프고 여러분 삶에 내가 싫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힘겹고 고단스럽고 혹 자신의 삶을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나를 나답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발견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막 지켜 세워요. 여러분, 과학이 행한 모든 업적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개발하면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뭔가 발견이 되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막 찾아서 막 연구를 하면 뭔가 답이 딱 얻어지는 것.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막 이렇게 버릴 것 없이 많은 것들을, 예전에 목사님이 예전에 저기 여자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여자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뭘 많이 잡냐면 꼬막을 많이 잡아요. 근데 그럼 꼬막 껍질을 막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놨어요. 저거 왜 있습니까? 옛날엔 다 버렸대. 근데 그 꼬막 껍질이 요새 안 버리고 판대요. 어디에 팔까요? 예. 네. 비료는 잘 모르겠고 그 화장품 들어간 원료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뭔가 있을 거야라고 연구하고 했는데 뭔가 딱딱 얻어지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선각들이, 이런 현상들이 연구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우연히 뭘 발견해요? 근데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면 연구하면 뭔가 나올 거야. 뭔가 있지 않을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답이 탁탁 나오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 여러분 우연으로 발견됐다고 하지만 너무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완벽하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발견된다. 여러분, 거기에 답을 주시고 이미 살 수 있는 모든 규칙을 세우신 분이 계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게임 안에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떻게 그 게임을 운영하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뭐 파해법을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파해하기 위해서 막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부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열심히 해가지고 공개를 딱 깼어요. 야, 내가 깼다. 역시 나는 이 게임을 만든 사람, 나는 창조자, 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게임 개발자가 그 안에 게임을 파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버그까지도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이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 인생 가운데 버그와 같은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분, 누구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분명한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레시트, 처음에라고 했어요. 태초에. 그다음에 바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라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창조하되 그냥 이거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다른 모형으로 만들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책상을 만들다 이런 게 아니라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내는 것을 바라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들 가운데 시간을 시작하셨다라는 종교 없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바라뿐만 아니라 아사, 아짜르, 바나라는 여러 가지 단어로 창조 기사, 창세기 1장에 2장에 창조하시는 단어가 이런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바라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이야기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절대 진화론 과학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실에 갇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창조물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질서가 나타나고 생명체들의 생존 방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히브리 노예들에게 강력하게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면서 힘겨웠던 살았던 그 노예들 가운데 노예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질밟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으며 말도 않은 상황에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 마음이 진짜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자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때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무엇이든 시킨 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런 물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망가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엘로힘 바라, 죄악으로 물든 완전 엉망진창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얼룩진 마음들, 변질된 성품들, 과거의 모습들 엘로힘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읽는 건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아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내가 어떤 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고 창조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